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이삼TV 카타콤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11월 5일 예배네요. 예,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쓴 예배의 향기 곡 두 곡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사를 보여드립니다.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요. 예배 안내를 드리면 저희는 사도신경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면 함께 이렇게 제가 쓴 곡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설교 후에는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댓글로 교제하는 시간,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과 교제는 어려울 수 있는데 마치고 설교 예배 후에 찬양을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요. 그때 함께 댓글로 교제하고 마무리하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죽는 것 주의 생명 얻는 것 주를 위해 살리 예수를 살리시니 우리도 살게 하시리. 나를 살리신 자 위에 살리 주의 죽음 짊어짐은 그의 생명 내 안에 더 이상 나 위에 살지 않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죽는 것 주의 생명 얻는 것 주를 위해 살리 예수를 살리시니 우리도 살게 하시리. 나를 살리신 자 위에 살리 주의 죽음 짊어짐은 그의 생명 내 안에 더 이상 나 위에 살지 않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죽는 것 주의 생명 얻는 것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살리 예수를 살리시니 우리도 살게 하시리. 나를 살리신 자 위에 살리 주의 죽음 짊어짐은 그의 생명 내 안에 더
살리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죽는 것 주의 생명 얻는 것 주를 위해 살리 주의 생명 얻는 것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살리 밤다 뜨뜻다 뜨다 밤다 뜨뜻다 뜨다 밤다 뜨뜻다 뜨다 밤밤밤 나의 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시네. 나의 길을 계획하는 분,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를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시네. 나의 길을 계획하는 분,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건 주를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를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건 주를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를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김신권 박사님께서,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김신권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성경 안에서 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죠. 저는 그 중에 하나, 저에게 요즘에 특히 마음에 와닿는 성경의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회복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하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인생의 역경이나 어려움이 없이 순탄하게 잘 진행하고 성장하고 그러다가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있다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본 많은 성경의 구절들 중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정말 삶의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오히려 많이 나옵니다. 밑바닥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나는요,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오해하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턱 하고 기다리다가 받았다가 안전하게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요나를 구출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요나서를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에는 요나가 바닷물 속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닷물 깊이 빠져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는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는 그 상황을 경험한,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요셉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처음부터 잘해서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해서 순탄하게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실하고 훌륭한 요셉이었지만은 뜻하지 않게 감옥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 교도소처럼 그렇게 시설도 좋고 깨끗한 그런 데가 아니죠. 정말 인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의 막장, 그 습기차고 더럽고 어두운 그런 감옥 속에서 정말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요셉의 이야기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복받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랑하면서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 자식을 어렵게 얻었는데 그 자식을 또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이야기도 그렇죠. 오죽했으면 사자 굴 속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를 던져놓고 그런 징벌을 받는, 처벌을 받는 그런 인생의 막바지를, 정말 막장을 경험한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죠. 성경에는요, 슈퍼히어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통해서, 혹은 그게 성령의 능력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이든 모든 걸 척척척 다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들의 이야기, 인간들의 어떤 이야기냐, 실수하고 불운하고 그러다가 밑바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밑바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 회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면면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을 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 밑바닥을 경험했거나 혹은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 없어요. 있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세리 또 성매매하는 그 천한 사람들과 같이 노느냐,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이런 비난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했겠죠.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정말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밑바닥 안에서 실제로 죽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부활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예수처럼 죽는 사람들입니다. 밑바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처럼 그 밑바닥에서 다시 밑바닥을 딛고 일어서서 부활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독 환자들을 도우면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많은 케이스들도 보고 또 주변에 그 중독 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주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독 환자들이 정말로 중독을 딛고 일어서면서 극복하게 되는 계기는 밑바닥이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은 더 위험하고요. 어설프게 힘든 거는 굉장히 힘든 게 더 연장되기만 합니다. 밑바닥. 근데 또 밑바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 그것을 다시 차고 올라가는 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최근에 심리학적인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레질리언스라고 하는데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는요 1950년대에 시작을 합니다. 에미 웨너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심리학자가 하와이의 섬을 방문해서요, 그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 신생아들을 800명 정도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35년 이상을 추적 관찰을 하고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서 논문에 이제 500명이 그 논문에 이제 다뤄지고 통계적으로, 나머지는 통계에서 다뤄지지 않고 그래서 했는데, 그런데 이 500명 중에서요 굉장히 열악한, 정말로 환경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누가 봐도 그 환경에서는 정상적으로 자라기 어려울 만큼 알코올 문제가 있다든지 중독 환자들이 있다든지 또 범죄자들이라든지 부모의 그런 문제들, 또 사회적으로 가난하다든지 그런 아주 어려운 위험을 갖고 있는 고위험군을 200명을 뽑아가지고 그 200명을 특별하게 주목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 어느 누구도 정상적으로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 중에서 72명이요 아주 뜻밖에도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좋은 청년으로 자라나게 됐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요인을 기질적인 특성 혹은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질과 환경 요인을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개념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사실은 그 92년도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이제 50년대 시작됐지만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9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런 개념이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이런 기질을,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다양한 기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고무공을 바닥에다가 툭 던지면은 고무공이 바닥을 튀어가지고 다시 솟아오르죠. 여기에서 유래한 라틴어 레지리에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다시 튀어오른다는 거죠.
마음에도 그러한 근육이 있어가지고 어떤 좌절과 역경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 회복하려고 하는 힘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진흙으로 된 공을 우리가 바닥에 던진다고 하면은 그 공은 바닥에 푹 하고 떨어져 가지고는 다시 튀어오르지 못하죠. 그러한 옛날에 어떤 상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겪고 밑바닥을 겪은 다음에 이전보다도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 자체가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시련과 역경을 딛고 바닥을 친 다음에 밑바닥에서 다시 튀어오르는 마음의 힘이에요.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 더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하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긍정 심리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전에 심리학에서는 이제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긴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이 회복 탄력성은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가 있으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인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요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긍정적인 능력, 또 이런 감정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능력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점은 이겁니다. 회복 탄력성과 이야기의 연결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겪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밑바닥의 상황, 좌절,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가, 내가 겪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가가 이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요나의 고난, 요나의 밑바닥, 예수님의 죽음, 거기에만 끝이었다면 그것은 결코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는지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바닥에서 솟아나는 마음의 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부활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경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고난도 여기서 마지막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더 좋은 긍정적인, 더 성숙한, 더 건강한 상태로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석하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그 자세가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존중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은 그 시련도 결국에는 일시적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튀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신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자아 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세가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기도 하지만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번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되새김 중요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루터가 정말로 인간 존재의 한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바랬던 루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틴어로는 시물 유스투스 에 페카토르. 인간은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기도 하고요.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죄인만은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의롭다 하시고 점점 의인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갈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자기 존중감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시면은요, 똑같은 일을 봐도 어떤 사람들은 좀 삐딱해서 항상 비난할 것이라든지 항상 문제점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만나도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요. 실패나 바닥을 경험하는 건 같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요소를 찾는 것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이게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빈손에 왔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게 아무리 좋고 즐겁고 이렇게 해도 어차피 한시적인 거예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돌려드려야 돼요. 이건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좋은 일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감사할 일이죠. 심지어 바닥에서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있고,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낼 일들이 있고, 어쨌든 그 안에는 우리가 힘들지만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즐거움들이 있어요. 저는 이 요소가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입니다. 결국 같이 모이고 같이 연대하고 같이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고, 이런 사람들의 끈끈하고 따뜻한 정들, 이런 게 모여야 우리가 세상을 혹은 시련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속에서 행복과 기쁨과 긍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회복 탄력성을 생각할 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상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왜?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죠. 왜? 내가 다 책임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고통과 이 시련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언젠가 끝이 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 그것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이 시련을 언젠가는 끝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거죠.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런 희망과 소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계속해서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적응이 되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언젠가는 바른 길로 갈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관심 있게 혹은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함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은 내 능력과 사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회복, 또 회복 탄력성의 핵심, 또 회복 탄력성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정말로 대단한 업적을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정말로 대단한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밟아도 밟히지 않고, 죽여도 죽지 않고,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번성하고 이전보다 더 좋은, 우리 한국인들이야말로 회복 탄력성의 교과서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같이 모이고 같이 연대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말은 이겁니다. 각자 도생 안 됩니다. 각자 도생이란 말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말 자체를 내면 안 됩니다. 각자 도생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연대해야 돼요.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서 같이 붙잡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러한 속에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는 한계가 있을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시각보다 훨씬 더 큰 뜻에서 우리는 결국 극복할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흑인들이 인권운동에서 We will overcome, 우리는 극복하리라, 찬송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극복하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을 때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밑바닥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밑바닥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성경은 회복의 이야기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밑바닥에서 뛰어오르는, 또 밑바닥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인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절망의 계곡, 어려움의 환경,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도약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한, 더 훌륭한,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떤 말과 지혜보다 더 큰 능력, 주의 십자가 나는 능력의 비밀, 이전의 모든 것 다 헛되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능력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떤 말과 지혜보다도 큰 능력 주의 십자가 나는 안에 능력의 비밀 이전에 모든 것 다 헛되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언제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세우신 교회와 카타콤과 예배의 향기의 사역 위에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혹시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1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오늘 예배도 사전 녹화여서요. 실시간 댓글로 이제 찬양 한 곡 마무리하고 찬양 한 곡 나가는 동안 여러분 댓글 피드백과 또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은 실시간 댓글도 좋지만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설교로 수고해주신 김신권 박사님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때 뵙고요. 이제 화요일, 수요일부터 내일부터 방송 계속 되지만요. 라이브는 진행하겠습니다. 양이삼TV는 여러분의 후원과 슈퍼챗, 그리고 멤버십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도 또 헌금과 또 후원해주신, 슈퍼챗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주일 오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나의 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시네. 나의 길을 계획하는 분,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건 주를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시네. 나의 길을 계획하는 분,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건 주를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를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를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를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